찬양합시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양 하나님
기도합시다. 전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위기가 닥쳐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집이 불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위기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줄 압니다. 위로해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그런 우크라이나, 그런 체첸이 되도록, 또 그런 인디언 퍼스트 네이션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 함께 계시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우리 질문했을 때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그 상황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휴머니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확장되도록 주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마음을 붙잡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속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깨달으며 그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또한 예배가 맞춰지고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민족들 위로해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는 일 되게 해 주시고, 원하는 것은 전쟁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많은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캐나다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인종들, 그 모든 이들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코먹스 밸리, 캐나다에서 서쪽에 있는 자그마한 섬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작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날마다 보게 해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의 따스한 치료의 강선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회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신앙이, 이 믿음이 날마다 커져가서 학교를 변화시키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라의 확장을 일으켜 나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교회 광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묵상하며 또한 감사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도록 소망합니다. 단톡방 아침 묵상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멘이라 화답하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또 좋겠습니다. 예배 팀원을 모집합니다. 파워포인트나 음향 시스템 셋업을 섬길 분들을 찾습니다. 꽂을 줄만 알면 가능하고 클릭만 할 줄 알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금 일찍 오는 것 빼놓고는 모든 분들이 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 교회 행사와 교단 행사 안내드립니다. 13일날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이제 1강 절약 시간이 시작됩니다. 시간 유의하셔서 휴대폰을 보시면 괜찮을 텐데 일반 시계를 보시면 일찍 오시게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확인해 주셔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교회가 매달 셋째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김이 부분을 보게 되면 남성교회와 여성교회에 빈칸이 있어요. 공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식 담당과 또 잘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250장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고 정결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 제사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공동체에서 소외되거나 추방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해 민감했고 죄를 범할 때면 언제나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살기 위한 몸부림과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문구를 많이 들어보셨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속도로 옆에 있는 그 광고판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국어와 영어도 써 있고 미국 방문했을 때도 고속도로에도 그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증거는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선교지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무슬림이었습니다. 이슬람 교도이죠. 그들은 자신이 믿는 신, 알라신이 자신들을 엄청나게 끔찍하게도 사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야기해보면 정말 굳게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 꾸란이라고 저희는 했는데 코란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해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슬람교 이맘,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분과 이야기를 해도 어느 누구도 증명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의 끝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알라신이 자신을 사랑한다고요. 그렇게 굳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란에 적혀 있는 대로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무슬림, 이슬람 교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그들에게 아니다 라고 해야 할 텐데 무슨 근거로 아니다 라고 말할 겁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인터넷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쉽게 안 바뀐다는 것을 가지고 비꼬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뭐하러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죄 없는 인간, 새로 하나 더 만들면 될 텐데 말이죠. 하나님께는 새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제 세계 최대 종교가 된 이슬람교회는 이런 용서받는 은혜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들도 심판의 날을 믿는데요. 심판의 날에 살아온 동안 착한 일, 악한 일을 저울에 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이 더 많으면 천국에 가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확실한 건 또 아닙니다. 확실한 보장을 주는 내용은 또 아니더라고요. 코란을 읽어보니까요. 애매합니다. 심판할 때 참고해보겠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착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살아도 마지막 날에 이게 참고사항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독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불안해합니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도요. 그런데 명확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코란에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성전, 이런 성전이 아니라 지하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테러, 거기에 참여해서 죽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거죠. 순교를 당하면 이것은 자살 테러를 할 수 있는 아주 신학적인 근거가 됩니다. 누구에게는 테러이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확실한 티켓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배운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코란을 읽어보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점점 비참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사랑의 알라가 아니라 두려움의 신으로 되어지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선교지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제시하면 어떤 반응일까요? 뜨거운 반응입니다. 그렇지. 창조주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야지 하고 다들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믿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 안 믿을까요? 이 엄청난 거를 왜 안 믿을까요? 선교지에 있는 이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죠. 잘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인데요. 값진 선물인데요. 먼저는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잘 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일까요? 그런 거면 참 좋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부자가 될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집을 한 채 더 사서 훗날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자녀들이 성공할까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걱정 안 하며 물질이나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복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세번역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저의 유년 시절에서 가장 이해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건데요. 부모님이 저를 혼낸 때에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이 야구 배트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매래요. 저는 그래서 제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될 수 있는가 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강력한 말 한마디가 더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너가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순간에는 정말 별로였습니다. 당연히 맞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 사랑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사랑은 원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지 사랑의 매를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저를 안 사랑했을까요? 아니죠. 정말로 저를 사랑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은 부모님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처럼 바로 은혜와 공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면서 사랑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늘 아낌없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훌륭한 수준의 교육 제공과 균형 잡힌 식단 같은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용서받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았다면 아이리비그에 있는 대학교에서 수석 입학을 하고 수석 졸업을 하더라도 부모의 슬픔과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받는 것을 배워야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기도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가 있습니다. 그만큼 용서를 받는 것을 배우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선교지에서 있었을 때 만났던 한 형제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형제는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서 이란에서 터키로 국경을 건너왔습니다. 그는 이란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부모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립국을 한지라 크면 클수록 점점점 교육의 제공이나 모든 생활에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와중에 그 형제가 이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터키로 또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터키로 온 뒤로는 그 형제는 손재주가 너무나도 좋아서 바로 용접이나 수도관, 보일러 설치, 수리기사 등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생활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터키 국민이 아니니까 임금이 체불되거나 제때 주지 않았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늦도록 일을 하지만 돈이 없어서 월세까지 몇 개월, 3개월, 4개월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일을 해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자신에게 일감을 줬던 자를, 사장님들을 원망하게 되고 그 화는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저에게 찾아올 때에는 당장 생활할 돈이 없어서 저에게 보조라도 받기 위해서 얼굴 깔고 온 거죠. 체면 불구하고요.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형제는 빈 주머니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의 마음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것은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장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너무 잘나서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은혜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악덕 사장들을 용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것을 기억했을 때,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그 사장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고 당장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 그 위기 절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비 오는 날 친구들과 길을 걸어가는데 한 친구가 저를 짓궂게 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저를 길바닥에서 때리는 거예요. 싸운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맞았습니다. 근데 그게 최악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그것이 최악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최악은 그거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가 야야 하지 마. 너무한 거 아니야? 친구인데? 그랬더니 저를 때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지연이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는 이겁니다. 조금만 웃어주고 미안해하면 지연이는 괜찮아져.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때린 친구는 제 마음을 신경 쓰는 것보다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줄 거라는 저의 원칙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예수 믿어도 뭐 달라지는 건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그냥 아는 것, 아니면 복음을 몸에 체득한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해서 진리대로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식이나 가치관보다 더 우리를 근본적으로 형성시키는 것은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식전 대바람부터 말씀을 묵상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의 매일의 삶이 복음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삶이라면, 예를 들어서 부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일을 매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결국엔 자신이 매일 하고 있는 그 일이 복음을 천천히 잠식해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는 탐욕을 긍정하거나 묵인하는 기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식화해서 그 공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잖아. 그게 맞죠. 하지만 그걸 공식화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며 이용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신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축복을 받고 싶고 벌을 피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용서받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까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성경으로 계시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믿는 기독교라면 그것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아주 고상한 방법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캐나다 보니까 로또 금액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물론 1등이면 좋겠지만 2등이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받은 돈을 가지고 안정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로 이 엄청난 복음을 왜 믿는 사람이 적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발장 아십니까? 네, 아시죠? 빵을 훔쳐서 오랜 세월 감옥에 있었던 장발장은 세상에 향한 그 분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비록 가석방이 되었지만 정가자라는 이유로 가는 곳마다 일자리는 얻지 못했고 심지어 잠잘 곳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쫓겨다녔죠. 그러던 중에 미리엘 주교의 주교관에 묻게 되고 감옥에 나온 뒤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장발장은 은으로 된 그릇들을 보며 저걸 팔면 감옥에서 벌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훔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장발장은 헌병들에게 끌려와서 주교관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추레한 이 정가자의 장발장의 은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수상하니까 다시 데리고 온 것인 거죠. 하지만 정황을 눈치챈 미리엘 주교는 그 은식기는 자신이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간 것이고 한술 더 떠 가장 값진 물건이 있는데 왜 이건 안 가져가셨어요? 하면서 은초대까지 줍니다. 이 일에 감동을 받은 장발장은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자, 흔히들 이 사건으로 장발장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때 장발장은 새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몸은 용서받아서 풀려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해서 불합리한 세상의 희생자로서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받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나를 용서하지? 하면 너무나 혼란스러워하며 차라리 잡혀가는 것이 낫겠구나 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발장은 프티제르베라는 소년이 떨어뜨린 은하를 무심코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멍하게 있다가 발을 치워달라고 울먹거리는 소년에게 무섭게 고함을 쳐서 쫓아내 버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 밑에 은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장발장은 그 소년을 찾기 위해 온 동네를 찾고 찾습니다. 하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때 장발장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상황을 책에서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년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며 꽤 먼 길까지 달렸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양심을 짓누르는 것처럼 그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 보았다. 여기서 소설의 단락이 끝나고 그 다음 장부터는 한 도시의 시장으로 새 사람이 된 장발장이 나옵니다. 장발장이 새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허비했구나 하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될 때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세상이 나를 이렇게 했어. 나는 피해를 당했어. 난 피해자야. 난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 생각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가해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게 될 때, 그때야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그때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 보았다. 그것은 끔찍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드러운 빛이 그의 생애와 영혼 위에 비치고 있었다. 범죄자들을 연구하는 프로파일러는 범죄가 중단되려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혼자 하게끔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함께하고 싶으시니까요. 물론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될 때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진이나 파일을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삭제하듯이 삭제해 주시면 안 되나? 간단하게. 왜 굳이 고통스럽게 나의 죄를 끄집어서 비참함을 느끼며 잘못했어요 라고 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면서요. 왜 굳이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잘 산다고 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잘 산다고 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생각하기에 잘 사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 대답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엔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나쁜 것일까요? 인도에서 문둥병자를 도우며 평생을 바쳤던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걸 발견했는데요. 문둥병의 실질적인 위협은 신체 신경 말단을 파괴하여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의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답니다. 나는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문둥병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고통이다. 우리는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락함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 심해지면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와 악의 실질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통은 적이라고 합니다. 피해야 된다는 것. 하지만 고통이 없다면 심장마비, 뇌졸중, 맹장파열, 위궤양 같은 심각한 질병이 아무런 징후도 없이 갑자기 발병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을 혹은 두려움을 즐기지는 않겠지만 고통은 우리 생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끝으로 자녀가 잘못했다고 부모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를 해주십니까? 용서를 안 해주십니까? 용서를 받기 전에 잘못했다고 말하기까지 그 자녀는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자녀가 용서받은 적이 있다면 우리는 압니다.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게 되면 이 죽음 같은 이 세상, 이 상황에서 생명으로, 기쁨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아들에게 거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어떤 상황에도 잃어버리지 마. 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건 없이 깊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그저 알고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늘 말하고 있는 용서받는 그 길에 대해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경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며 그 감격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내일 주시는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기에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을 배우고 다른 이들을 용서해 주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용서받는 것을 배워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나의 간용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고 그 기쁨으로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목사님께서 폐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계셨기에 저희들이 생명이 있고 난 그 가운데 참다한 자유함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만끽하고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한 이들과 같이 호흡하고 또한 주님의 찬양과 영을 돌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나와 이 감사함의 믿음의 고백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이 아름다운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주님께 간가는 아름다운 귀한 간구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 그 소리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어떤 상일지라도 그것이 가르는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께 땀 흘리며 일한 10의 일을 드리는 복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에 주께 기억하시고 또는 그 가정에 물질인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기 너 역사하심이 오늘 이 순간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생각하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들을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고 늘 주님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우리 각 가정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